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많은 그 어려움들,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우리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전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참 이렇게 이 말씀 얼핏 이렇게 좀 우리가 들어서는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에서는 인내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12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12절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절부터 12절 말씀도 이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밀접하게 지금 상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좀 얼핏 읽으면 좀 이렇게 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좀 연관이 되시나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좀 약간 우리가 겪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 낮은 형제, 이거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죠. 낮은 형제. 그리고 또 신분이 아주 비천한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오늘날 같으면 이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예기치 않는 큰 질병을 얻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뜻대로 이제 이루어 가기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낮은 형제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 제가 그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0대 초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저는 최소한 제가 대학을 가서는 이 전공과 제가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물리, 이렇게 수학 이런 거를 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대학 가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면서부터 제 관심사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년 휴학을 해서 5년을 다녔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힘겹고, 그리고 또 성적도 가장 밑바닥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 전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부르셔서 이제 신학의 길을 우리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5살 정도 때 처음 대학부 사역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저는 참 잊혀져란 실패를 이렇게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도에 가서도 물론 그 지역이 철거 중이었지만 이제 계속 제가 맡은 부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회장을 하든 아니면 교역자로 섬겼던 이 숫자가 한번 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로 섬기면서 처음 이제 인원이 한번 늘은 것이 제가 내일교회 와서 청년 산부 맡아가지고 처음 숫자가 한번 늘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아직 서울에 있었을 때니까 한 번도 사역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두드러진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또 제 가능성에 대해서 참 낙심을 했고, 또 이제 난지도에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가정도 그랬고, 그래서 참 미래를 생각하면 갑갑하고, 그래서 저는 한 30세 초까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들을 때는 좀 그러시겠지만 제 편에서는 내 인생의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아무리 가고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둠의 터널 속에 저는 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실패와 좌절, 두려움을 겪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나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내가 낮은 형제의 자리에 섰을 때 나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가난하면 안 먹으면 되고 덜 쓰면 되는데, 그런데 실패 속에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실패자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의 이 방향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미래도 나한테 주어지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제 자신이 쓸모없고, 그리고 또 아무 가치 없고, 그리고 아무런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나 자신을 제가 관리하기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낮은 형제, 낮은 자매의 자리에 처해지게 되면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아상이구나. 자아상,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떤 미래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사항이 아마 가장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정말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비록 실패했고 나에게는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만 보면 조롱하는 것 같는, 비웃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 같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부어주신 성령님은 아무리 내가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높은 존재가 되었느냐, 얼마나 귀하고 무한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우리 주보 3년에 몇 개의 참고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 2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죠. 배제시켜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해 놓고 우리가 가난하면 또 다르게 배제시킬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 없이 택하시고 차별 없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참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자막에 28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위 잘난 분들만 택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 천한 것들도 멸시받는 것들도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리고 29절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30절 이런 말씀은 참 기억하시면 좋은데,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나는 비록 지혜가 없어도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저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좀 쉽게 표현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준 감격, 아, 그렇구나. 내가 낮은 형제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높고 귀한 존재가 되었고 얼마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바로 자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부한 자는,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건 어쩌면 부한 자는 환난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는 좀 비껴가 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방 차원인 것 같아요. 예방 차원.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구만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건 들어보셨을 텐데, 고난 총량 보존의 법칙, 이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고난의 총량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먼저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고난의 총량은 인생,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생할 사람이 있고,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부한 자들이 좀 있으면 나타나지만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추락하는 게 다 무엇 때문이죠? 결국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일함,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그 부한 자의 자리에서 추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자기의 낮아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자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있지만 나는 누군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들 역시 죄인이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순덩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은 뭐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우월하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주보 3면에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제 부한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한 우리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또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부자가 엄청나게 한 해 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창고도 몇 개나 더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야, 이 정도 돈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러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이제 21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제 부자들이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신뢰와 소망을 자기가 갖고 있는 부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의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계시록 3장 17절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보면 좀 대구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 섬유에 성공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한자들이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실상,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부한 자들은 이런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과 영적인 무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 그들이 자랑하는 그 부의 실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10절 후반부, 왜냐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리고 11절에 더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죠. 풀의 꽃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여기는 광야 사막 지방입니다. 풀의 꽃이 있는데 해가 돋으면 그 땅에 열기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은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에다가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뜨거운 그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버리면 바로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서 결과가 뭔가 하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이만큼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열풍이 불고, 그리고 땅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다 말라져 버리고 그 꽃의 아름다움은 다 무너져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들도 하는 일에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씀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풀, 그리고 풀의 꽃은 누구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신뢰했던 지도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스라엘에 아무리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인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가졌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풀이고 풀의 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 제국과 그의 지도자들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속의 지도자들도 영원하지 않고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제국의 지도자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풀이고 풀의 꽃에 불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서 있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부귀, 영화, 권력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자막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부도 용맹도 지혜도 아니고 바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복잡게 들리셨겠지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는 그것은 그들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이거는 저한테는 하나의 아마 제 삶을 가장 이렇게 놀랍게 바꿨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하면 항상 저는 낮은 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낮은 형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은 자가 되었는지 이거 자랑해야 돼.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저를 볼 때, 이제는 저도 부한 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바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낮은 형제는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돕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부한 형제들, 성공한 사람들, 정말 그 성공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설교 때 내가 우리 교회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사자 달린 사람 하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소위 의사, 변호사, 아니 교사, 하여간 사자 달린 사람 우리 교회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겠지만 최소한 우리 한국 사회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부와 권력이 가장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습니다.
세상도 우리들도 지금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성공했는데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성공했는데 바로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바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낮은 형제는 여러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주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낮음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낮은 자들이 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부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 정말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부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을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한 자는 교회에서 자신의 높음을 한없이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교회 와서도 한없이 초라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속된 말로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성공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낮은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다음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기 이제 시련을 견디어냈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금강석, 금과 은을 불로 막 연단했을 때 이제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면 이제 합격,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것처럼 그 시련을 통해서 잘 견뎌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잘 다듬어져서 너 합격, 이렇게 판정받는 것이 바로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 생명의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승리의 관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뎌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합격이야,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면류관, 승리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제가 던졌던 질문이 이제 이거였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끝이 나나? 근데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됐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라이센스를 주실 때까지, 하나의 영적인 면허증을 주실 때까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 다윗 같은 사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부분에는 막 끝도 없는 고생을 합니다. 정말 끝도 없는 고생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너 됐어 이렇게 딱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계속 쫓겨다녔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8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이제 됐어 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제가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내일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운전을 못했습니다. 운전.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내일교회 올 때 교구 담당 목사로 왔는데 저는 그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차도 다 준비했는데 면허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들은 자가용,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가용 가지고 운전할 때 저는 이제 계속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저는 지산 법물 쪽에서, 그때도 지산 법물에서 광장과에 있던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신방 오라 그러면 죽을 맛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제 좌석 버스 막 타고 또 그것을 내려서 막 몇 번 걸어가고. 근데 더 저를 절망하게 했던 건, 한 번씩 성주, 외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신방 오라 그러면 야, 이거 시외버스 타고 뭐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뭐 신방 오라 그러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었던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 온갖 외관, 성주 더 먼 곳에서 오라 그래도 부담 없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맡았던 교구, 우리 교구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제가 빨리 운전면허 따도록. 근데 제가 이제 대구 와서 운전면허 시험 쳤는데 3번을 떨어졌어요. 정말 이제 제가 그래도 운동 감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코스 시험만 STZ인가 종류대로 다 떨어졌어요. 우리 교구의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또 저는 시험 칠 동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 아닌가 이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3번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1년 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연수 아닌 연수 이런 거 쫙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산동에서 오십시오. 그래, 금방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성주, 외관 이런 데서 또 전화 오시면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라이센스 하나 때문에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온 우리나라가 온 이게 여기가 정말 저의 교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그 작은 라이센스 하나 받아도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는 반드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하나님께서 라이센스 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꿈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대구 있으니까 서울에 잘난 사람만큼 그리고 그것보다는 비교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잘하는 게 뭐냐,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고난이 많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고 어둠의 깊은 터널도 오랫동안 거쳐왔고 우리는 남들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이센스, 영적인 면허증 주시는 날에는 저는 이 시대를 살리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대구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가지 이제 기억하시겠죠?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고 자상, 낮은 형제는 주님께 달려가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혹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